4월 첫째 주에 살펴봤던 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말씀 그 뒷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조금 길지만 44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이렇게 읽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기도해 주셔서 또 저희 가족과 또 다른 일행분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잘 돌아보고 귀한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 있는 동안에도 한국에서 일어난 세월호 소식으로 저희도 아침에 차에 타면 다 새로운 소식이 뭐가 있는가. 이스라엘이 6시간 여기보다 늦으니까 저희가 아침에 보통 6시 시차 때문에 6시 7시 되면 일어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한국 시간으로 벌써 낮 12시 1시 이렇게 되니까 아침 5시 반 6시 세인이도 그러고 다 깨 가지고 아침부터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제 무슨 세월호에 무슨 다른 소식이 없나 아침마다 이렇게 보지만 그 날마다 늘어만 가는 사망자 숫자에 모두 다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그렇게 또 저희들의 일정을 계속 다니면서 많이 묵상하게 되었던 시간이었고 생각도 많이 해보았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코멘트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럴 만한 또 식견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까움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의 이 상황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많고 우리가 크리스찬의 시각에서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구분이 없는 완전히 이 혼란과 혼돈 속에 있는 대한민국 전체가 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보기는 대한민국 전체가 다 완전히 패닉 상태구나. 그거 느낄 수 있었고 공항에 도착해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그 1시간 동안의 리무진 버스 안에서도 충분히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 1시간 동안에도 충분히 온 대한민국이 지금 다 이것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긴장해 있고 경직되어 있고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그리고 의견이 분분하고 굉장히 흥분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그 짧은 시간에도 계속 느낄 수 있었던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이 나사로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서 4월 첫째 주에 제가 이스라엘 가기 전에 말씀 나누면서 왜 예수님이 나흘 동안 나흘이 아니라 이틀을 더 지체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꼭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소식은 이미 그 전에 들으셨지만 왜 예수님은 굳이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시고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거기로 가셨을까? 어제 밤에 어떤 분이 밤늦게 오셔서 우리 뒤에 정 교수님하고 이승종 목사님 목요일 오셔가지고 어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그 순간에는 제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마무리가 잘 됐어요. 우리 정 교수님 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세월호에 타지 않았고 여기 학교에 있거나 집에 있었어도 결국에는 삶이 다 마쳤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이라는 분이 신앙도 좋으신 분인데 신앙이 너무 좋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신앙생활도 대충 해야지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사람은 죽는다. 이런 논리는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고 굉장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고 그러지만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성경. 그리고 사실은 그 영역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은 영역이죠. 근데 때로는 우리 인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기독교 변증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기독교가 지금 스테이지는요 거기에 와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한국 교회는요 이제 대형 교회 시즌도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교회만 지으면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오던 시대도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는 무슨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가지고 무슨 하이타이 무슨 뽀삐 이런 화장지 이런 거 나눠주는 시대도 다 지나갔어요. 그런 거 주면요 사람들이 이제는 거추장스러워 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다 남 줘버려요 이제. 무슨 쌀푸대 나눠주고 그런 시대도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게 역사의 흐름을 쭉 보면 그 종교도 그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죠. 한국 교회는 지금 뭐 교회 짓고 나가가지고 뭐 전도지 뿌리고 거기다 대는 것도 요즘에 나온 전도지 봤죠, 여러분? 그거 무슨 이상한 그 배 모양 2개 그려가지고 여기는 십자가 단 배 있고 저쪽에는 여객선 하나 해놓고는 빨리 이쪽으로 건너오라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그런 전도지 따위를 만들어서 돌리는 예수쟁이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거죠.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죽으라고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이 중요하다고 막 이럴 때일수록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지고 독선이에요. 그것은. 근데 그런 걸 신앙 좋다고 이럴 때를 틈타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럴 때를 틈타서 전도해야 된다고 무슨 방송국에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국에 월요일 날 이걸 놓고 생방송을 한대요. 30분. 작가가 질문을 쭉 써가지고 질문을 써서 보냈는데 그 질문을 받은 분이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걸 들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질문 중에 하나가 더 제가 열받게 만들어요. 왜냐면 이 작가가 누구냐고 얘 국어 공부는 똑바로 한 놈이냐고 뭐라고 물었냐면 이 아이들의 죽음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질문이 그거야. 그래서 제가 참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쌍소리를 쓸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그게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의 죽음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이게 국어 실력이 초딩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방송 작가라는 인간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는 알겠죠.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알겠는데 왜 그렇게밖에 작가라는 사람이 표현을 못하냐는 거죠. 인간의 죽음의 영역에 대해서 저는 제 양심으로 말하자면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유는 있죠. 이거는 우리 인간들의 무책임함이죠, 무책임. 인간들이 무책임한 거죠. 있어야 될 자리, 자기가 거기서 감당해야 될 역할 안 하고 도망간 거죠. 어쨌든 직무유기고 무책임한. 이건 사실 하나님을 원망할 일은 아니에요. 이거는 인재니까. 전 세계 언론이 다 얘기하죠. 인재라고. 이게 사람이 벌인 일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벌인 일인데 사실 원망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우리 정 교수님 말에 그 면에서 동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한테도 원망하지 말고 손가락질 하지 마라. 침묵해라. 그 얘기 지난주에 분당에 어느 목사님이 해가지고 또 막 온 인터넷에 난리가 났어요. 침묵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또 막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지금이 침묵해야 될 때냐고 막 할 말은 다 해야 된다 그러고 막 책임자를 발본색원해야 된다 그러고 너무 과열됐어요. 저는 왜 그 아이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굳이 우리가 원인과 이유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원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원래 동네북이시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제가 볼 때 그런 말 다 들어줄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좀 듣다가 짜증나서 못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괜찮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그릇이 되시는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원망할 사람들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거기까지밖에 없으니까. 그 말조차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나도 모른다라고 답하실 수 있겠지만 저도 모르겠지만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분석도 해보고 어떻게 냉정해지려고 해보고 제가 그러고는 이스라엘에서 23일 날 돌아오자마자 24일 날 서울 외국어 고등학교에 제가 설교를 하러 가야 됐어요. 교복 입은 애들이 한 200 몇십 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참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고등학생들을 앉혀놓고. 설교하고는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우리 마치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기도하고 싶은 건 너희들하고 앞으로 살면서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한테 누가 저 바다에서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들의 그 생명, 그 목숨, 그것을 너희가 이제는 어찌 보면 이어받아서 걔들 목까지 살아야 된다. 그따위 소리 듣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아이들의 생명, 목숨 값의 그 무게를 얘들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거는 너무 지나친 거죠. 그거는 이 살아있는 애들한테 너무 지나친 부담을 주는 거죠, 사실. 저도 그 희생된 200 몇십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제 삶에 짊어지고 살아갈 자신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대신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하게 하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만 앞으로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나왔어요. 다들 막 울고 통곡하고 감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상황인 만큼 같이 기도했어요. 내용은 그거예요. 앞으로 우리 살면서 우리 앞에 주어진 책임은 다 하고 가자.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되는 몫은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드리자. 뭐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든 상황은 이제 다 종료된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면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썩어서 냄새가 난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나간 일이죠. 제가 볼 때는요. 어제 이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얘기해야 돼요. 돌이킬 수 없는 걸 계속 어떻게 돌이켜 보려고 돌이킬 수 있는 것처럼 붙잡고 씨름할 사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에 있으면서도 개들 소식만 이렇게 보면은 계속 눈물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또 저하고 연결되어 있는 청소년 사역자들이 카톡에다가 계속 그냥 막 청소년 사역하는 친구들이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리고 또 제 주변에 있는 애들은 좀 별나요. 또 다 청소년 사역에 막 목숨 걸고 알다시피 막 이렇게 양떼들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니까 애들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뛰는 친구들이니까 이게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랬어요. 우리가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자.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그 사건이 벌어진 건 벌어진 거고 지금도 배를 그냥 인양하면 되겠지만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면 배를 인양하면 뭐 이제는 더 이상 생존자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인양하는 거니까 그럴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사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르다가 체념하는 말을 합니다. 체념.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미 죽었습니다. 상황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 돼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벌써 나려고 하니까 예수님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사람의 삶의 궁극적 결말은 사실 다 죽는 거예요. 그죠? 모든 인간은 동일한 궁극적 삶의 종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성경이 진리인 것 같아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창세기에는 계속해서 죽었더라. 5장 전체가 다 죽었더라는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항상 적용되는 거죠.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돼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그러면 오늘 살아있는 나는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바닷속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뭘까? 뭘 해야 될까? 그걸 돌이킬 수는 없어요. 배를 다시 건져 올려가지고 물 위에 띄워놓는다고 배는 건질 수 있지만 아이들은 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가슴 아프지만. 받아들이고 우린 지금부터 뭘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시편 119편 116절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서 살게 해주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소망, 이런 상황에서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지난 부활주일 전에 토요일 날 청소년 사역자 중에 한 전사님이 오는 주일날 자기는 부활주일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부활주일 설교의 줄거리를 요약해가지고 다 올렸어요. 카톡에다가. 그러자 또 다른 사역자 한 명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 전체 카톡장에 있던 사역자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와서 목사님, 자기는 저 설교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전사님의 설교는 지극히 단순한 거였어요. 비록 죽음이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죽음의 절망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래도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고 부활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답이 없다. 그런데 또 다른 전사님의 의견은 뭐냐면 그건 그거는 너무 냉정하고 너무 교리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 그 무슨 위로가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자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아직도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냥 아이들 시신이 한랑 올라올 때마다 다 반실신 상태로 다 쓰러지는 부모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당신 아이도 부활할 거니까 당신도 예수님 믿고 부활해서 천국에서 만나라고 그 자리에서 얘기한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부모들한테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지.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이라는 걸 꼭 붙잡아야지. 꼭 붙잡아야지. 하지만 그 가족들에게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생명을 말하더라도 때가 있고 방법이 있겠지. 하지만 부활의 신앙,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꼭 말해줘야 되겠지. 꼭 말해줘야 되겠지. 예수님께서 주님 여기 안 계시고 우리가 일찍 말씀드렸는데 이틀이나 더 계시다고 오시고 상황은 이미 종료됐습니다. 주님.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물어보시잖아요. 마르다에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도 답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자 마르다가 말하기를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압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어제 그 정 교수님이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에 굉장히 그 생각해봐야 될 만한 글의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보면 그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잡지에다가 기고한 그 윌리엄 코핀 목사님이 자기 그 24살의 청년 알렉스가 이 가드레일도 없는 도로를 운전하다가 이 추락해서 바다에 떨어져 죽은 자기 아들 아마 그 알렉스의 아빠가 맞는 거죠. 이 윌리엄 코핀 목사가.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보니까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면 이 사람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만큼 우리는 많이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제 자신을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알렉스의 죽음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처박혀버린 그 아이의 육체 위로 거친 파도가 덮쳤을 때 가장 먼저 가슴이 부서져 버린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큰 비극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잘 준비된 말보다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손 한 번 잡아주는 것이 가장 적당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따 대놓고 너무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그따 대놓고 너무 복음을 막 전하려고 그러고 막 진리를 말하려고 그러고 제가 언젠가 한번 요한복음 21장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3번이나 자기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 디베랴 갈릴리 바닷가로 저희가 이번에 디베랴라는 도시에 가서 3박 4일을 있었어요. 갈릴리 바로 그 호숫가에 바다라고 말할 만큼 진짜 넓어요. 끝이 안 보여요. 길이가 21km니까 직경 21km의 호수니까 이 호수가 아니고 바다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데 그 디베라라는 도시에 이제 호텔을 잡고 거기에 3박 4일을 있었어요. 갈릴리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근데 그 디베라라는 곳에 있으면서 거기 갔어요. 베드로 수익금 교회라고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베드로를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했던 그 디베라 바닷가에 그 기념 교회가 있어요. 너무 아름답게 꾸며놨더라고요. 거기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이렇게 조각도 해놓고. 근데 그 바닷가에 서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게 굉장히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쉬웠던 것은 다윗과 요나단 황궁영 목사님 같은 분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기타 치면서 그 노래 한번 부르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분 그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분의 그 어떤 전매 특허 같은 거니까. 그래서 성지 다니면서 다윗과 요나단의 황궁영 목사님 다음에 한번 데려가면 참 좋겠다. 이번 6월절이었고 고난 주간이고 부활주일이었는데 성찬식 할 때는 친구의 고백 노래 한번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참 분위기가 좋겠구나. 근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제가 그때 그렇게 설교했던 것 같아요. 밥상 차려주시는 예수님. 그냥 뭐 왜 배신했니? 그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베드로 통곡교회.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통곡하고 울었던 통곡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왜 부인했냐?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수제자라며.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밥상 차려 놓는 거죠. 밥은 먹었냐? 나한테 떡도 있으니까 니들이 잡은 고기 좀 가져와 봐라. 고기도 구워 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 내용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냥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그냥 밥 한 끼 따뜻하게 대접할 수 있고 그냥 그럴 수 있는 마음, 그게 먼저인데 거기다가 대고 너무 진리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참 빠져 있는 착각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면 그 나흘 동안에 그들이 그들이 감당했었어야 될 그 감정적 부담과 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컸겠죠. 하지만 그 예수님의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가 그들의 마음을 다 어루만지고도 남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그 위로, 예수님의 그 생명, 죽음 앞에, 그 죽음의 문제 앞에 직면해 있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사람들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눈물 흘리는 일 없고 함께 아파하는 일 없고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하는 일이 없이 우리 입으로 사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잠깐 썼지만 길게 쓰려다가 다 집어치우고 그냥 우리가 마치 이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이거에 온통 하루 종일 나의 신경을 집중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놓고 나가서 지는 다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일하고 놀고 뭐 쇼핑하고 할 거 다 할 거면서 막 그 얘기만 나오면 막 흥분해가지고 막 거침없이 막 온갖 말을 쏟아내지만 그러고 자기는 할 거 다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라 얼마나 절망적인 말입니까? 하지만 그 앞에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지만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제가 어제 링크를 하나 공유했는데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아마 손에 세 손가락에 꼽아도 꼭 꼽아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칼바르트인데 칼바르트의 아들이 20살에 알프스 등산하다가 추락해서 죽었어요. 20세기 최고의 위대한 신학자. 그리고 그 아들로 아주 인재로 인정받던 촉망받던 젊은이가 알프스 산 등산하다가 추락해서 죽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으로 바르트가 설교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 속에서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나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지만 라틴어나 독일어 성경에는 수수께끼, 마치 수수께끼와 같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것, 그 딱 뭔지 와닿지 않는 그 말씀 속에서 거울을 보는 것 같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실물을 대하는 것처럼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 지금과 그때에 대해서 바르트가 설명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지금과 그때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난 내 자식이 추락해서 죽어버린, 장래가 촉망되든 어쩌면 자기와 같이 아버지와 같은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졌을 수도 있고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였어요. 정말 교단별로 약간의 견해는 있지만 그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의 자식이었으니까 아버지도 기대도 있고 그 자신도 부담도 있었겠지만 어떤 소망이 있었겠죠. 온 세계가 다 아는 사람인데 지금도 역사를 두고두고 그 사람의 이름이 회자되고. 근데 얘기합니다. 그는 지금도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참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얘기합니다. 지금과 그때는 모두 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이 모든 소망과 약함, 비밀을 가지고 있든지 또 이것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과 그때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지금뿐 아니라 그때 우리가 지금 이 비극적인 사건과 우리의 육체의 종말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육체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부활한 그것을 직면하게 되는 그때, 지금뿐 아니라 그때, 이 둘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는 진정한 현실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일을 명확히 깨달을 수 있고 모든 것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때에만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답은 사물을 거꾸로 보이게 하는 수수께끼 같은 거울과 같은 것이지만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과 그때 이 둘이 분리할 수 없는 이런 방식으로 천상과 지상의 어떤 세력도 분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엮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셔서 지금처럼 희미한 거울이나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아니라 나중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 보는 듯한 명백함을 주시고 지금과 그때를 함께 묶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우리가 접하게 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광채들은 현재 우리가 풀기 위해 애쓰고 있는 수수께끼 같은 이미지들을 올바르게 교정해 줄 눈부신 광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그분과 함께 지금과 그때가 교차하는 접경 지역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경계선에 서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도록 하시려는 그분의 은혜입니다. 이 접경은 빛이 어둠 위를 비추는 곳, 죽음의 목전에서도 생명으로 인해 기뻐 날뛸 수 있는 곳,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은 곳, 포로로 잡혀있지만 자유로운 곳, 길이 보이지 않는 데에도 오히려 소망을 품게 되는 곳, 의심 중에도 확신을 얻게 되는 곳, 비통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입니다. 저 보니까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 같아요. 우리는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과 그때의 하늘과 땅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씀을 이것처럼 잘 설명한 말은 없을 것 같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이죠. 우리는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약속, 그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능력,
어제도 우리가 밤에 이 이야기를 쭉 계속 정 교수님, 우리 이승종 목사님 이렇게 찾아오신 분과 함께 이렇게 대화하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로 마지막에 결론이 갔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 한국 교회는 좀 이렇게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을 더 우리가 더 바르게 가르쳐야 하고 체험하게 해야 하고 교회가 그것을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너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그 비극적인 사건들의 이유를 찾고 원인을 찾고 책임을 막 묻고 그거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자꾸 방향성이 그 십자가와 고난과 시련과 이런 데로 자꾸 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그 십자가의 시련과 고난이 있는 동시에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과 그 부활의 생명과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나타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 일이 함께 하나로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이번에 다른 일행분들이 계셔서 뭐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일정을 이렇게 하자라고 제가 고집을 부리지 않았지만 제가 그렇게 사실 하고 싶었던 일은 금요일, 목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 부활주일 아침 예배까지 예수님의 모든 흔적을 그대로 따라가고 싶었어요. 우리가 목금토에 수목금토에 디베라의 갈릴리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또 사람도 너무 많이 몰리고 그 비아돌로로스 하는 사람들이 또 금요일 날 십자가 지고 또 다 이렇게 뭐 행진하고 우리가 도착한 첫 주일은 종려주일이니까 또 각 종파가 다 있어요. 거기가 이 예루살렘 성 안이 네 구역으로 나눠져 가지고 유대인들 구역, 아랍인들 구역, 아르메니안들 구역, 개신교 구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네 종파가 또 각기 종려나무 들고 또 그 배단위가 그 보이거든요. 거기서 감람산 너머에. 근데 거기서부터 또 이게 그 행진하는 거야. 해가 이게 종려나무 들고 나귀는 누가 타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행진하고 그러니까 정신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시간은 우린 가지 말자.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부활주일날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그 빈 무덤, 일반적으로 영화에 나오는 그런 무덤하고 되게 똑같이 생겼어요.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놓은 돌을 파낸 그 빈 무덤에서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주일날 아침 9시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깊은 감동과 또 감격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그 빈 무덤 앞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깊은 감동과 그것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에 절망이 있는 동시에 우리의 삶에는 소망, 우리의 삶에는 죽음이 있는 동시에 우리의 삶에는 생명, 우리의 삶에는 죽음이 있는 동시에 우리의 삶에는 부활, 우리의 삶에는 슬픔이 있는 동시에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있는 그 어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아슬아슬한 선을 오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이지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우리는 절망과 죽음과 어두움보다는 빛과 소망과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잠언 14장 32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지지만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어쩌면 지금과 같은 이런 사건들 앞에서 보니까 뭐 방송사들이 이제 이렇게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들 정상화하는 것 때문에 또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정신 있냐 없냐 뭐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지나친 것 같아요. 뭐든지 우리 민족은 너무 감정적이어가지고 되게 지나친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 20절이 어떻게 볼 때는 제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품을 수 있는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사실 이 믿음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소망은 사실 이거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모든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 저는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덜컥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 한강 유람선 왔다 갔다 하는 그 세모부터 시작해서 다 그 구원파 유병헌 씨 건 줄 옛날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오대양 사건으로 하여간 집단 자살하고 떠들썩하게 했던 그 인간들인 줄 알고 있었으니까 청해진 해운의 소유주가 누구냐 유병헌 구원파 이 얘기 나왔을 때부터 이게 또 화살이 잘못하면 기독교로 확 돌아서 또 날아오겠구나. 어쨌든 다행히 조금 뭐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셨는지 어쨌든 구원파로 막 화살이 날아가가지고 지금 구원파가 다 벌집 쑤시는 듯이 된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모든 일 가운데에서 제가 4월 6일 주일날 나눴던 것처럼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의 지체하심과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결국 그 일을 지켜보고 있었던 예수님을 따라오던 사람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던 사람 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시련과 고난과 슬픔과 민족적인 국가적인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알게 해 주십시오. 저도 알게 해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게 해 주시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우리 교회들도 알게 해 주십시오. 모르니까 계속 엉뚱한 이야기들을 다 쏟아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도 뭐 만만치 않죠, 사실. 지나친 죄책감을 조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세월호를 내가 뭐 이렇게 잊고 살았다고 막 죄책감 느끼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여러분 다 먹고 사는 일에 바쁜 사람들인데, 그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으로 늘 함께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삶에도 만만치 않은 일이 있고 우리의 삶에도 그런 상황, 그런 일들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는가? 저는 그 가족들에게는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될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그 바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과 그때가 통합된 삶의 관점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다 할지라도 그것이 즉시로 그때의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으로 내 안에서 이것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준비된 삶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섣불리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섣불리 말할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또 책임을 마땅히 물어야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또 침묵하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사실 우리는 어쩌면 입 다물고 옆에 가만히 앉아 있어 주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우리가. 하지만 나를 향해서는 이 예수님이 물으셨던 그 질문을 우리도 받고 답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때가 아니고 아마 저는 바르트가 요한복음 11장 보고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가 아니라 지금 믿느냐, 지금.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앞두고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안에 여러분 그 부활의 믿음이 있을까요? 점점 고민되는 것은 그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이냐? 그거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 안에 진짜로 거듭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예수쟁이가 몇 명일까? 그거예요. 제 친구 목사 만났어요.
대한민국의 큰 대형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요.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괴롭다고. 왜 괴로운가? 그 만여 명 되는 성도들에게 주일마다 설교하고 있지만 과연 이 중에 몇 사람이나 진짜 예수 믿을까? 과연 이 중에 몇 사람이나 진짜 예수 믿을까? 몇 가지가 괴롭다 그랬어요. 자기가 설교하고 있는 대상들이 누군지 자기가 전혀 모른다는 게 되게 괴롭고,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이름도 모르고 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주일마다 설교하고 있는 게 되게 괴롭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 이 교회를 왜 와서 앉아 있을까? 뭐 때문에 왔을까? 그 괴롭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도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여기 우리 공동체에 있는 가족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없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다면 그건 제일 가슴 아픈 일일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죠가 아니라 지금 그것이 있느냐 예수님 물으시는 거죠. 아마 이 시점에 우리가 자기에게 물어봐야 되는 질문은 그걸 거예요. 나에게 지금 그것이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그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저 멀리 적금 들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두지 마시고 지금 우리의 삶에 날마다 그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도록, 그것이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미 놀라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축복이요 비밀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 볼 때 온 대한민국이요 죽음의 소식과 소문으로 다 덮였어요. 여러분. 왜? 매일매일마다 사망자의 숫자만 올라가니까. 그만큼 죽음의 힘이 더 강해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게 대한민국을 다 덮고 있어요. 이제 이 가운데서 누군가는 사실은 부활의 생명의 소망과 능력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온 대한민국을 죽음의 영향력과 지배력이 덮도록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애도하는 것과 함께 아파하는 것과 그 죽음의 지배력과 죽음의 영향력 앞에 눌리고 침울해지고 온 국가가 다 침몰하는 것처럼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붙잡히죠. 그건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죠. 그래서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이렇게 그래도 설교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양심상. 그래서 설교 준비를 끝내고는 제가 프로필 사진을 바꿨어요. 노란 리본을 해놨다가 제가 제 원래 사진으로 바꿨어요. 몇몇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왜 바꾸셨냐고. 저는 제 마음으로 선언했어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지배력은 여기서 이제 끝나야 된다. 끝나야 된다. 이게 무슨 온 대한민국이 다 죽은 것처럼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이게 영적인 전쟁 같은 측면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이름 없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나가가지고 막 부활이 답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면 지금 잘못하면 돌 맞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요 그거 확신 우리가 갖고 부활의 생명의 냄새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제 나와야 돼요. 이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말들, 그 속이는 말들 열심히 퍼다 나르면서 SNS에다가 정신없는 소리와 소문들, 옳지도 않은 소식들을 퍼다 나르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 막 여러 가지. 우린 그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죽음과 삶의 경계를 함께 넘나들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 본질을 붙잡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저는 우리에게서 이제는 부활의 소망과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된다고. 이제는요
살아있는 부모님들 어떻게 잘 살게 할 건가? 그게 더 큰 이슈예요. 죽음을 애도하는 일 계속되어져야 되죠.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분향소에 다 한 번씩은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거든 서울은 조계사 있다 그러니까 가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절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분향하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안산에 가시든지 분향소는 한 번씩 갔다 오시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진도 가실 수 있는 여유가 되면 가셔도 되는데 봉사자가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가시지 마시고 그게 있는 전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말 그대로 그 장례 지도사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사람 그 시신 닦고 그 수습하고 하는 그 일이 제일 크게 도움되는 일이래요. 근데 보니까 보아하니 그런 분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가지는 마시고 하지만 우리 삶에서 이제는요 이 대한민국을 죽음의 그림자가 계속 덮게 내버려두면 안 되고 생명의 냄새가 생명의 역사가 움직이도록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그 죽음의 그림자가 계속 이렇게 넘나들잖아요. 순간순간 넘나들어요.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을 그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에 언뜻 넘나들어요. 그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의 소망과 능력을 딱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그럼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이름 없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셔서 이번 한 주간 대한민국에 저는 볼 때 생명의 역사에 반전이 이제 필요한 시기예요. 생명의 역사에 반전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 생명의 역사를 계속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